안녕하세요. 10월 19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9장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예언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자기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계시를 받으면서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이전에는 한 번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한 보좌의 형상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좌와 닮은 무언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5절에 그룹들의 날개 소리를 듣고는 있지만 자신의 경험 중에서는 이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단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상 속에서 에스겔은 두 가지 장면을 목격합니다. 하나는 2절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 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부으실 심판을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오르는 숯불을 예루살렘 위에 부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6절에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또 한 번 명령하셔서 그룹들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같은 내용이 짧은 절 안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이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진노의 숯불이 그 위에 쏟아져서 다 없어질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그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앞에 9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행한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우상숭배와 또 불손한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성전에서 거두어 가시는, 떠나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전뜰을 지나 동문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어디에 좌정하여 계셨습니까? 지성소에 계셨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어 동문으로 이제는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번번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성전이라고 자부했던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하지만 솔로몬 사후에 5년도 지나지 않아 애굽 왕 시삭에 의해 성전에 있던 그 많은 보물들이 모두 몰수당하고 또 이후에도 번번이 외부의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지만 계속해서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지다가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로마 시대 때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이 성전 역시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회파되어서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이 성전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굴열로 바꾸어버린 그 성전을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건물이라는 교회에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를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모든 종교적 행위로 전락해버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성전의 개념이 신약에 와서는 성도들의 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는 말씀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들의 몸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떠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서 감추십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계셔야 할 그룹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그 지성소에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바깥들로 그리고 동문으로 이동을 하여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즉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죄악된 길로 갈 때마다 성령을 소멸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몸을 잃어버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그분과 더불어 살고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통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